말라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1절 말씀에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 주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그분은 왕, 대제사장, 선지자다. 그것을 합하여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또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의 피가 속죄의 피이면서도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2절에 보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 속에는 죄가 본성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생각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져 있습니다. 습관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좋은 금속을 재련 용광로에다 넣고 녹인 다음에 쭉 절차대로 그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철이나 순수한 은이나 금처럼 재련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물들을 빼내는 과정을 거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그 여정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셔요. 그러면 그 어떤 순서에 따라 인도하시느냐? 그 백성들을 연단하여서 정금 같은 백성으로 훈련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따라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쭉 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은 언약의 사자다. 연단하는 자의 불,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은 분이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분이시다. 이 금속을 재련하는 걸 보면 철광석 같은 원료를 호주 같은 데서 엄청나게 큰 배로 이렇게 싣고 옵니다. 그럼 항구에 산처럼 부려놓으면 덤프 트럭으로 실어서 포항제철 같은데 이런 데다가 용광로 안에다가 엄청나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석탄 가루와 철가루를 이렇게 분쇄해서 골고루 섞어서 거기에다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용광로에 그 쇠와 석탄이 한꺼번에 타면서 막 보글보글 이글이글 시뻘건 샘물이 되죠. 그러면 이 샘물이 되면은 이것을 쭉 흘려보내면서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을 줘가지고 이것을 순수한 철로, 어떤 것은 강철로, 어떤 것은 또 연한 철로 각각 필요를 따라서 이 재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용광로 같은 인생 광야에 집어 던져놓습니다. 거기서 각가지 형태의 사람마다 또 조건마다 각가지 형태의 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신앙의 실패를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자신했던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몇 시간 못 돼서 자기 입으로 그분을, 그 존경하는 스승을, 그리스도이신 그 고백했던 그분을 배신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는 통곡합니다. 철저한 신앙의 실패를 맛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바로 그것이 베드로를 정결케 하는 용광로에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갖가지 형태의 실패나 또는 광야 같은 고독한 장소나 궁핍한 장소나 또는 어려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 던져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금처럼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패함,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그 과정이 바로 복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실패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어떤 주님을 찾아야 되느냐?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이 섭리의 법칙 중에 하나가 반드시 고난과 함께 피할 길도 주시고 훈련하는 말씀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만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망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광야로만 보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시고 모세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시고 성전을 보여주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이 육신으로는 어렵고 괴로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과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속에 육신의 찌꺼기를 버리고 믿음의 정글 같은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혹시 어려움이었다면, 괴로움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내 앞에 어떤 불순물이 있습니까?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표백하시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주십시오.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는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앉아서 하죠. 연구할 때도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보석을 세공하는 세공이 이렇게 보석을 다듬는 것처럼,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설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 백성을 정성껏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은혜를 베풀던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이때는 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방법대로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짐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면 연단의 결과가 뭐냐? 공의로운 짐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마음과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영혼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정결해진 자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정결해지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분을 섬길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겁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혀있고 영혼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 같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5절에 보면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속에 여러 가지 죄들을 지적합니다. 점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고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시키는, 벌을 내린다는 뜻보다는 그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문맥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단할 때 내 속에 박혀있는 죄를 말씀을 통해서 수술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음란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정에 약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각 사람에게 박혀있는 그 약점을 끄집어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도 여러 가지 장점, 믿음이 좋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죠. 두려운 위기 앞에, 사람들 앞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간 백성들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빼내고 싶지, 우리 영혼을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고난과 연단 속에서 우리가 야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냐,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결국 그렇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그분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영원하고 결코 변치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금처럼 바뀔 뿐이지 고난 중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은 돌아오라. 결국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지만 차이는 뭡니까? 가룟 유다가 돈으로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 버린 거 아닙니다. 그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스스로 버림을 당하게 된 겁니다. 배신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실패, 우리 올 1년을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우리 신앙에 참 진보가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도 못했고 정말 뒤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실패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단련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가 더욱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규례는 무거운 것입니다. 왜 지켜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번거롭고 무거운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결하게 단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가 보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는 하늘의 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있고 하늘의 창고가 있고 하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실 복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를 여는 열쇠가 11조입니다. 봉헌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죠.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11조를 드린다거나 봉헌물을 드린다는 것이 힘들고 무거운 일입니다. 왜? 낯설 것도 바쁘고 빠듯한데 왜 하나님께 드리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신 분들, 정말 소원 예물을 드리신 분들 왜 그러는 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열고 보면 만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에 보면 메뚜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죠. 하늘의 비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이 비밀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어찌 무겁겠습니까? 어찌 괴롭겠습니까?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운 자, 이게 하나님께 정결한 심령,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신앙,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자, 13절 이하는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 죄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성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습관 속에 완전히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셈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죄의 셈 같은 이 죄의 본성까지 바꿔버리셔서 나의 언어와 행동까지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꿔지지 않았을 때 이것을 새 사람이 되었다고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이 죄 같은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 말들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정결한 금 같은 영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는 것이 슬픕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쁨이다. 무엇이 유익하냐? 가장 유익한 것,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신명기 30장에도 보면은 그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이 있고 지키지 않을 때 죽음과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도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렇지 않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합니까? 그렇지 않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미루고 계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지만 시편 37편에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후에 베인 풀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악함으로 잘되고 번성하는 자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죄를 행하면서 번성하고 잘되는 사람 결코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그들이 받을 진노와 형벌을 본다면, 그들이 당할 이 음부의 고통을 안다면 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명령을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악한 말을 할 때에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악한 말들이 많이 되고 있을 때, 수많은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정말 악한 말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경외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서로 이렇게 대화할 때 하나님이 곁에서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17절에는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18절에는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때는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 차별 없습니다. 어떤 악인도 어떤 죄인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내일 말씀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하나님께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의로운 해처럼 빛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신앙의 완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죠. 그것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신앙의 완성 도달점입니다. 이런 믿음까지 성장하시고 연단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 은총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주님 언약의 사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옛 본성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정결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본성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성령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 출발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과 긍휼의 손으로 하나님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시어서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같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고 상하지도 못하도록 주여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부패하기 쉽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에 새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구하는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간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 이 시간 치료의 능력을 펼쳐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긍휼의 손을 펼쳐주셔서 여러 가지 올무와 사슬과 함정에서 건져 주옵소서. 인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불의 성벽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정성껏 드리는 예물 사랑하는 자들의 헌금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온갖 좋은 곳으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성구영신 예배 이외에도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스가랴서처럼 우리들에게 환상의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